오늘 우리가 할 묵상은 빌레몬서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갇힌 바울과 디모데는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또 함께 그리스도의 군인된 아키뽀와 그대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며 언제나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주 예수님을 굳게 믿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모든 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가 베푼 사랑으로 성도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 빌레몬스를 쓰게 된 동기는 오로지 다른 어떤 신학적 목적이라든지 어떤 것이 아닌 그 로마에서 옥중에서 만난 아들 그 오네시모, 바로 이 오네시모를 자기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용서를 구하는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로 쓴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길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부분을 하나씩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하나씩 보십시다. 제일 먼저 우리 나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개역개정, 개역한글, 새번역,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다 봤는데 다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현재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감옥 가운데 있는 바울이 바로 형제 디모데와 함께 같이 당신에게 편지합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지금 밑에다가 영어로 했어요. 그죠? 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a prisoner of Christ Jesus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를 가둔 거는 로마 감옥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포로가 됐다는 이야기가 뭔지, 스스로를 갖다가 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냐면 그리스도의 포로가 돼서 그리로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이 사랑의 감옥이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 그리스도의 포로다. 한때 자기는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힌 바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산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는 포로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고린도 이렇게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옛날에 우리 로마에서 전쟁에서 이긴 장군들이 개선할 때에 그때 보면 앞에서 굉장한 음악 소리와 수많은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개선 장군이 멋있게 이렇게 말을 타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오느냐면 전쟁에서 잡힌 포로들이 묶여가지고, 그래서 그 뒤를 갖다가 이렇게 끌려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 이미지 속에 넣기를 굉장히 좋아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온전히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됨으로써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 2장의 그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5장에 가면은 이제 이게 포로가 됐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겁니다.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자기를 밀어서 미치게도 만들고 온전하게도 만들고. 근데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했을 때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포로로 잡혀서 그분이 온통 자신을 그렇게 주시면 그것은 이제 살아있는 우리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포로로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프리즈너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런 의미들이겠죠. 주님은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갖다가 사로잡으셨고 무장 해제됐고 우리는 서렌더 됐어요. 아주 스윗하게 서렌더 됐어요. 그리고 사랑의 포로가 됐고 그러고 나서 도대체 여기서 우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묶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크기와 그리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 길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우리는 절대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한번 일단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자기가 있고 싶어하는 곳이겠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물같이 부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이렇게 속박당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그리고 최고의 보물로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다른 데 가고 싶지 않겠죠. 이게 이제 우리 신명기에서 보면 히브리 종이 만약에 자유케 되는 때에 자유하라고 했을 때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영원히 주인에게 소속되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히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고 싶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포로고 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없어져요. 오직 포로는 그것을 사로잡은 자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이렇게 사로잡아 놓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포로로 그분의 사랑에 갇혀있는 자들. 우리가 자유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원하면 원하는 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들은 우리의 것이 되지 그분의 것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더 많이 방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소속되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죄의 포로보다는 우리는 사랑의 포로가 되고 싶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다. 그래서 나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했고 내 모든 말과 삶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외적으로는 우리를 갖다가 속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의 포로로 산다면 이제 우리가 아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신을 갖다가 나타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예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너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아주 종이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케이스예요. 이것은 주인이 종을 사랑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를 바로 이 사랑의 포로가 되지 않았더라면 자기를 그렇게
심각한 고난 그리고 이게 오게 가도록 자기가 허용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수신자를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의 사랑받은 친구요, 또 동역자인 빌레몬, 자매 아비아, 우리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임을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빌레몬의 아내, 그 다음에 아들 아키포,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편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네시모를 빌레몬만 받으면 안 돼요.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이 모두를 갖다가 화해해 줘야 되죠. 그리고 환영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가장 주체는 우리가 빌레몬일 거라 봐요. 근데 빌레몬을 부를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다 편지를 쓰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의 사도직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사도라는 걸 이렇게 밝히게 되는 거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많은 것들이 가르침이고 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깨우침으로 이렇게 데려가기 위해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편지 중에 그렇지 않은 굉장히 이렇게 퍼스널한 것들이 있어요. 빌리보스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이제 빌레몬스는 뭐 어떤 가르침이나 이게 아니라 용서를 호소하는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prisoner of Christ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포로됐던 나 바울하고 이렇게 사랑의 포로됐음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이제 그것이 빌레몬에게 호소할 때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빌레몬은 그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빚진 게 분명히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복음을 바울에게서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랑의 빚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직접 만나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어떤 친분이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my dear friend라고 해요. 내 사랑하는 친구. 왜 그렇게 부르게 되느냐면 이거는 지금 이제 뭐 어떤 뭐 그쪽 교회의 목사다 아니면 뭐다 하는 직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친구에게 그래야 우리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친구의 마음에 호소를 하기 위해서 나의 친구고. 그리고 지금 에바브라가 가서 여기를 이렇게 교회를 세웠지만 지금 에바브라는 로마의 바울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자 이 교회를 아마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빌레몬이 이렇게 맡았을 거라 봐요. 아니면은 아키포가 맡았든지. 어쨌든 그 집에서 일어나는 그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코워커도 아니고, 코워커는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펠로우 워커라 그래요. 그것은 저하고 상관없이 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펠로우 워커하고 이렇게 얘기죠. 또 아비아는 아마 그 이름만 알고 확실하게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자매 아비아. 그런데 아키포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 병사됐다, 군사됐다는 것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 이게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군사된 자는 자기 사사로운 일에 매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 명령하신 분이 우리에게 이 잡을 이루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병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수행 안 하고 사사로운 일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다. 병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자기를 모집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직분을 줬고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충실하는 것이 군사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마지막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받은 직분을 이루라고 전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아마 아키포는 뭔가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그 직분을 이루는데 머뭇거렸던 거 봐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스도의 함께 군사된 하고 이렇게 사사로운 그러한 것에 매이지 말고 받은 직분을 이룩해라. 내 집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달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아주 티피컬하게 쓰는 우리 인사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이 편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작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네시모를 받음으로써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라고 봐요. 이제 기도의 리포트를 해요. 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졌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최소한도 한 6, 7년은 흘러갔을 거라 봐요. 빌레몬을 만난 지가. 왜냐하면 3차 전쟁 때 에베소에서 만약에 만났다면은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위로 올라가갖고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에서 다시 그 그리스 해안을 끼고 올라갔다가 다시 그 터키 해안을 끼고 이렇게 내려와갖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이게 에베소도 안 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만나고 배를 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만 하더라도 벌써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한 1, 2년은 걸렸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가서 잡히게 되면 베스도 감옥에서 2년을 있어요. 그럼 적어도 3, 4년이 흘러갔고 그리고 로마로 이렇게 붙잡혀가는 그 배가 가다가 파손도 되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겨울도 뭐 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 5개월은 걸렸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한 4년쯤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로마 감옥에서도 2년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5년은 이렇게 훌쩍 지나간 어느 시점에 지금 이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늘 기도 속에서 기억하고 교제를 나눴던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며 그래요. 이게 서로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방식이겠죠. 그러면서 언제나 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 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귀한 부분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로 기억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자기가 드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주 예수님을 굳게 믿고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이런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굳은 믿음과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빌레몬 안에 나타나는 사랑은 자기의 자연적인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흘러나온 이 사랑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 설명이 조금 더 나와요. 이게 이제 강한 믿음 그리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렇게 사랑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랑에 호소할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오네시모에게도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들은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모든 선한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파트가 조금 이렇게 한국말이 상당히 또 한 부분 애매한 파트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NIV도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봤는데 I pray that you may be active in sharing your faith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sharing이라고 하나 sharing your faith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교제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sharing your faith. 그게 굉장히 액티브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말로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이 코이노니아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이니까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하고 서로에게 서로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이게 쉐어링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나눔의 삶들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액티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액티브해지기를 갖다가 지금 저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so that you will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every good things we have in Christ.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액티브해질 수 있는 이런 건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액티브해질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하신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을 온통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코이노니아가 뭔가 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리게 돼요. 이게 이제 보면은 서로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모든 이러한 것들이 full understanding에 가려면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좋아해요. 그렇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또 용서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전에 문제 삼았던 것들을 우리가 덮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우리 것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런 어떤 쉐어링의 삶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왔고 그리고 성령께서 파워풀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랑과 나눔의 삶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더 느껴오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갖다가 이걸 하면서 더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서연이하고 우리 소년소 가장 모임들 가장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 이렇게 정해가지고 우리의 자녀 삼아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누고 쏟아붓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실 안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사랑들은 어디엔가 흘러가게 될 거다. 근데 물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러가면 좋지만 늘 거기에 머물 수는 없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은 사랑이 필요해요. 부모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기쁨이 넘쳐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이해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바로 이거는 우리에게 더 커다란 사랑으로 향해 가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들은 우리가 이런 나눔의 삶을 하지만 이 나눔의 삶은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사이클로직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과 함께 같이 어우러지면서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이 되게 될 거라는 이 말이에요. I pray that you may be active in sharing your faith.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you will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every good things we have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진 이 우리가 경험했던 선한 것들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게 아까는 하나는 감사의 것이었어요. 이 감사의 것은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흘러나오는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했는데 나는 지금 또 기도하는 것은 더 액티브해졌어. 그래서 풀 언더스탠딩에 가게 되기를 내가 구합니다 하는 이게 이제 바울이 기도 하나는 했던 걸 리포트하고 지금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encouragement가 나와요. 그 우리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여, 나는 그대가 베푼 사랑으로 성도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믿음에서 나온 사랑으로 베풀었던 이 빌레몬의 사랑이 자기에게 큰 기쁨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인카리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 그것이 굉장히 많은 나에게 기쁨과 인카리지를 줬던 이유는 뭐냐면 Your brother, 형제요. You have refreshed the heart of the saint. 이것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봐봐요. 소년선의 가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소년선의 가장 이야기를 한번 계속 해보면 얘네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심이 많고 그러면서 때로는 이렇게 피곤하게 느끼기도 하고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있는데 나는 없을까 하고 이런 걸 할 때 누군가가 그 부모처럼 다가와서 그런 어떤 사랑을 주고 이렇게 되자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굉장한 리프레시먼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이 바로 이렇게 이들을 리프레시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랑이 나에게는 커다란 기쁨과 그리고 나에게 격려를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밑에 이렇게 베이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서 이제 8절부터는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바로 그 사랑이 내가 호소한다 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이제 되시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걸 갖다가 한번 이제 읽어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바울과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갖고 읽어보실래요? 네, 성경 뜯어 고쳤다고 약간 안 맞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제가, 찬양을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들으셔도 좋고, 또 아니면은, 이거를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가 두 개가 돼요.
네, 그 옛날에 그 수년 전에 제가 아까 했던 그것으로 묵상 기도를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늘 여러분들과 1단계에서 같이 했던 그런 어떤 묵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게 어떻게 본다면 또 렉티오 디비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다가 A prisoner of Christ Jesus, 이게 제 마음에 와서 확 꽂히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을 했었어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렉티오 디비나라고 했지만 어쨌든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 이 내용들을 전부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렉티오 디비나는 이 전부를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그 아까 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죠?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니까 2017년도, 이건 왜 찍지? 2017년도 1월 이렇게 7일 날 이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쭉 이렇게 써놨어요. 10분간 임재 가운데인데 분심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펴고 제목기도 찬양 들어주셨어. 지금 이 노래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갔다. 나를 믿는 자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면서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영광을 받게 하심이라. 이 말씀에 머물러 주님과 시도를 했다. 하지만 거의 혼자서 이야기하고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 하고 지금 나와요.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고 또 이것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그와 함께 거처를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시도를 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갔지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더욱 마음에 다가왔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내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내 안에 두 분이 거하실 처소를 너무 더럽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주님한테 구하면서 이게 Come be the fire inside of me until you and I one 하는 이 찬양, 미스터 에디워드 찬양에 오셔서 내 안에 불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때 갑자기 이제 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왔고, 아니면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와 내 안에 들어가 불이 되어 너를 통해 사역이 불길 같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내면을 성찰했고 둘 다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들려온 거는 너는 나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어떤 그림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움직여 갔어요. 그러면서 너와 나는 이미 하나다 하는 이 메시지, 그것과 함께 이 의식을 가지고 네 안에 이미 내가 거한다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네가 확신 가운데서 내게 구하라고 이런 이야기들로 이게 이제 이어져 가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제가 했던 그 렉티오 디비나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에요. 이거는 전체의 내용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퍼스널하게 흘러갔던 것 이렇게 보이시죠? 사실은 이 전체의 내용하고보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눴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빌레몬스는 이것은 그것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의 뜻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사도 바울의 이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호소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이 굉장히 제 마음 속에서 많이 타치가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 전체 내용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격적인 한 사역자를 본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으니 너도 용서해라 이렇게 좀 바쁜데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굉장한 인카리지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 그 마음에 그 인카리지를 하고 찾아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호소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어메이징하게 이렇게 느껴져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내용 전체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제가
그 속에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거였고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찾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추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추리를 사용하고 저희 어떤 상상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뜻들을 갖다가 파악도 하고 이런 어떤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하는 이게 묵상이에요. 저는 렉티오 디비나는 거의 대부분 제가 그러니까 후기 때 이렇게 하게 됐고 초기에는 거의 이렇게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묵상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단계에서 했던 그 기도는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시도하겠죠. 그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안에 이렇게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생명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오늘 아까 여기에서도 잠깐은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싶습니다. 오셔서 불이 되어주시고 했을 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넌 이미 나와 하나일 거다. 너에게 그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내게 구하라. 이런 것은 굉장히 퍼스널하게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갔던 부분인 거죠. 이게 이제 어느 쪽이 됐든 상당히 중요한 게 저는 초기 단계 때는 제가 하는 그 묵상의 파트가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좀 더 좋다고 봤고 그리고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그 솔리튜드 들어갔을 때는 이 렉티오 디비나가 이렇게 아주 퍼스널하게 그분과의 그런 만남을 이루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렇게 효과적이고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게 뭐였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이나 한 2주 후에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은 이런 렉티오 디비나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사랑의 편지처럼 하는 그런 어떤 기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런 것도 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아까처럼 그런 어떤 찬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또 우리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찬양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원더풀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시도들일 거라 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한 번씩 그렇게 해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빌레몬스를 봅니다.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걸 봅니다. 모두가 다 사랑의 호수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 돈을 훔쳐간 종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익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또 그리스도의 그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거기에 열심으로 살아갔던 이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는 부끄러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열망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 주님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